요셉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의심의 이유, 제자 도마라는 주제로 이 시간을 열어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 못했던 제자, 그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했던 제자. 도마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 의심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한 단서는 먼저 그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드모는 헬라식 이름이고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세 번이나 두 이름을 함께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또 20장 24절, 21장 2절입니다. 이 두 이름의 뜻은 모두 쌍둥이 또는 이중적인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록된 도마의 면모는 이중적입니다. 한 번은 유대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가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1장 16절이죠. 도마의 이 말은 강한 충성심, 놀라운 결단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말입니다. 반면 너무나 현실주의적인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그 유명한 재림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직후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무나 일반적이고 또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도마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도마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이중적인 도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앞의 현실이나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은 좀 의심스럽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안 믿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불신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많은 제자들과 여인들이 목격하였고 심지어 다른 제자들은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도 예수님 부활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제자들에게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불신을 선언할까요? 그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가 겹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도마의 현실주의적인 면모 때문입니다.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부활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데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받았으나 그의 마음에는 어둠과 불신이 가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현실주의적인 성향에 굴복하여 그는 불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불신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도마의 감정적인 면모 때문입니다. 앞서 도마가 말했던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은 헬라어 문법상 가장 강한 부정 표현으로서 문자적으로는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다. 결코 믿지 않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도 얘기합니다. 그의 주님께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자존심이 상했다. 도마는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믿지 않겠다는 그 선언은 자존심 상한 자의 감정적 폭발입니다. 자존심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최대의 적입니다. 자존심은 교회의 불화를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도 시험에 들게 합니다. 자존심은 나이가 많고 적고를 가리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을 우리는 잘 구별해야 하겠습니다. 자존심은 실수했을 때 나는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창피해 죽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핑계거리를 찾지요. 그의 모든 시선은 외부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자기 방어에 몰두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실수해도 괜찮아. 나는 배우는 중이야. 즉,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내면을 돌아봅니다.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할 자존심을 버리고 지켜야 할 자존감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마가 부활을 불신한 이유는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이중적 성격에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이든 감정적이든 자신의 성향에 지배당하면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도마는 그 불신 때문에 한동안 혼자 어두움과 분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기뻐할 수 없었고 제자들과 기쁨을 나누지도 못했고 여전히 희망 없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자존심 때문에 안 믿겠다고 떼를 쓰는 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배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드레가 지났다는 말은 일주일이 지났다는 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안식 후 8일째 되는 날, 즉 지난 일요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에서도 일주일이 지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일요일 저녁,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동일하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도마가 있다는 점입니다. 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까요? 이 모든 것이 자존심 상한 도마를 위한 예수님의 세심한 이벤트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논쟁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믿는데 너는 왜 못 믿느냐? 증거가 불충분하더냐? 웬 자존심이 그리 세냐?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마의 의심스러운 말을 고자질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도마의 말을 다 아시고 그 마음을 이분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를 향한 예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불신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시대의 소망에는
또 한 번 도마의 기사가 나옵니다. 승천할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도마는 자신의 불신을 어떻게 확신으로 바꾸었는지 열심히 설명하였습니다. 의심 많고 자존심 강한 도마와 같은 우리, 이제는 확신에 찬 도마가 되어 이 세상에 내가 확신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